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보완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주보를 참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간직하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느니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위하여 성경의 기록에 따라 죽으셨다는 것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의 기록에 따라 사흘 만에 살려지셨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 오해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보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려고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죽으셔야만 부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창세 전부터 작정된 것이고 또 성경의 맨 처음 책인 창세기에서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공개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바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뱀의 머리를 진멸한다는 말이 나오죠. 바로 남자 관계를 통하지 않은 몸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진멸하신다. 뱀은 사탄을 말하고 있고요. 사탄의 권세는 죽이는 권세, 사망 권세입니다.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는 것, 부활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활하시겠다는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또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요, 선악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들이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했던 그 말씀이 나오죠. 바로 이 선악, 가장 선한 것은 살리는 것이고 부활하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죽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아는 일에, 안다는 것은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동사를 쓰는데요. 이건 몸으로 경험한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가인이 그 아내와 동침함에, 그 안다는 걸 동침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정도로 몸으로 경험한다는 뜻이 야단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그러니까 죽음과 부활을 몸으로 경험하는 일에 한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삼위 중에, 성부, 성자, 성령 중에. 그것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일을 경험하시겠다는 약속을 창세기 3장 22절에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계시록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나는 살아있는 자라, 나이가 죽었었노라. 그러니까 내가 죽었다가 산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창세기의 선악을 알겠다고 한 그 삼위 중에 한 분이 바로 나였어. 그걸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이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부터 있었던 일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보면 창세 전에, 천지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택하셨다고 말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요, 예수님 독생자를 그리스도가 되도록 하셔서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의 피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물론 요단강에 성령이 받으실 때도 성령으로 기름을 받았지만 이 피지컬하게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크리스토스라는 뜻입니다. 헬라 말로 크리스토스라는 것은요, 헬라어의 크리오라는 동사는요, 기름을 따르다는 게 기름 붓다, 크리오. 거의 과거 분사형이 크리스토스입니다. 그걸 우리말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누가 가서 기름을 쭉 바른 적이 있습니까? 부은 적이 있어요. 그죠? 바로 유월절 양,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실 때 바로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하셨고, 그날 저녁은 유대인들은 저녁 6시경이면 날짜가 바뀝니다. 닷새 전에 베다니에 마리아라는 여인이 옥합에 든 기름 가지고 예수님한테 쫙
싶었어요. 사람들은 왜 허비하느냐 그랬지만 예수님 그랬습니다. 아, 그만둬라. 내 장례를 위해서 날 시체로 생각하고 그 기름을 쭉 바른 거예요. 나는 6월절 양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6월절 양을 잡으려면 닷새 전에 6월절 양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달력으로 1월 10일 날 그걸 선택합니다. 그리고 4일 동안 점검을 해요. 자기 집에다 갖다 놓은 가족들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한 다음에 흠이 없을 때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고기를 먹어야 효력이 있지, 흠이 있는 거면 아무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거를 매년 한 2000년 동안 해온 거예요. 그 1600년 동안 해온 것입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이 간택이 된 겁니다. 닷새 전에 베다니 마리아가 기름으로 쫙. 그러니까 그야말로 헬라 말하면 크리스토스가 된 거예요. 우리 말은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예수님은 피지컬하게는 그때밖에 기름 발라준 적이 없어요. 물론 그 전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거기에 발에다가 뭐 바른 건 있어요. 자기 죄를 너무나 용서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러나 6월절에 맞춰가지고 간택하기 위해서 기름 발라진 거.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낮에는 가시고 저녁엔 베다니 오시고 그러면서 4일 동안 점검을 받으십니다. 누구한테요? 율법을 담당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서기관들한테, 사두개인들한테 계속 흠집을 잡히는 일을 해요. 그러나 흠집이 하나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흠집이 없는 것을 6월절 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수요일 날입니다. 오전 9시에 십자가 달리시고 오후 3시까지 십자가 달리셔서 죽으시고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수요일날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토요일날 저녁에 부활을 하십니다. 그래서 3일 밤 3일 낮 동안 있다가 이제 부활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러 오신다는 것은요, 이것은 예수님이 운이 없어서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저분이 이렇게 참 사람들이 괴롭혔을까? 왜 못을 박았을까? 왜 때렸을까? 참 안타깝다. 그래서 그 영화도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영화는 우리 육체적으로 하는 것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냥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와 피가 나오고 막 예수님을 이렇게 할 때 얼마나 안타깝게 저 사람들이 저 원수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렇게 죽으러 오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참 아주 감당하기 힘들었던 것은요, 그 매맞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어떤 말씀 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고백을 절규를 하시고 다 이뤘다고 하세요. 근데 사실은요, 그것도 우리말 번역을 좀 제대로 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다윗이 그걸 고백한 적은 있어요. 시편 2편 7절에 그걸 고백한 적은 있는데, 그때는 그건 완료형입니다. 나 지금 이렇게 나를 버리셨네요. 나 좀 이렇게 어떻게 해주세요. 다윗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말씀하실 때는요, 그 시제라고 그러죠. 시제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마지막 순간에 그러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었나이까 합니다. 나를 3시간 동안 이렇게 버리실 정도로 저들을 이렇게 사랑하셨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원래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같이 계셨어요. 근데 이 세상에 오셔서도 같이 계셨어요. 성경 읽어보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항상 같이 있는, 나는 그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행동하느니라 계속 하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일 뿐이죠.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은 무소부재하세요. 다만 육안으로 볼 수가 없을 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아버지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상에서 3시간 동안 9시 달리셔서 12시까지,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요, 캄캄해지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분리되는 시간이야.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공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회복되신 다음에 비로소 하신 말씀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실 정도로 저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러면서 그게 감탄사입니다. 그거는 그분의 외침이 아니라 감탄사 하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예수님의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이 잔을 할 수만 있으면 떠나게 하고, 그거는요, 매 안 맞겠다, 안 죽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 그 길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그 길 좀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끝까지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다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3시간 동안 그 순간을 맛보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회복되셔서 이제 다 이루어졌도다 하고서 이제 무덤으로 들어가시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찬송해도 독생자 하나님,
오셨다 그러죠. 독생자로 오셨어요. 외아들로 오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은 죽이러 보내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사랑이 큰지 몰라요. 그죠? 근데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때는 성경에서는 독생자로 부활했다는 말 하나 합니다. 성경에서는 맏아들로 부활하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됩니다. 독생자로 계속 있으면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없어요.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정말 도망 다니시는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7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도망가셔요. 피하는 말이에요. 죽으러 오신 분이 왜 이렇게 도망 다니실까? 그냥 잡혀서 죽으시면 될 텐데, 죽었다가 부활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도망 다니신단 말이에요. 숨어 다니시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성경 기록에 따라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절차와 방법과 그 날짜를 거기에 따라 죽으셔야 그것이 효력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6월절이 아니라 다른 날 죽으셨다고 하면요, 우리는 절망입니다. 6월절 양만이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공개를 하셨거든요. 그걸 발표하셨는데 6월절 양이 아니라 다르게 죽으시면요, 고맙긴 하지만 우리는 아무 그 절망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6월절 날 돌아가시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도망 다니시고 피해 다니시고 그렇게 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들, 성경 자체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니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성경은 아직은 기록이 안 됐으니까 이 구약 성경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 쭉 읽어오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이런 일을 하시겠구나. 이것을 발견해야지, 이게 참 문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한데, 이건 무슨 앞으로 장래의 세상사를 잘 예언한 건데,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라든지 그런 문학적인 그런 아름다움 같은 걸 찾는다면요, 그건 잘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절차에 따라서 결국 오셔서 죽으실지, 부활하실지 그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래요. 이 날과 절기, 그러니까 성이라면 절기가 많아요. 그런 날 안식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월절, 무교절, 초옥절, 오순절, 초막절, 무슨 절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절기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그림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면 뭐 실체가 있겠구나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절기들은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건 그 양을 6월절 날 양 잡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6월절 날 양을 잡아? 결국 예수님을 피를 흘리시겠구나. 이것을 그림자로서 미리 보여준 건데 매년 1년에 한 번씩. 근데 바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6월절을 당해서 그때 그 6월절 양으로 이제 예수님은 죽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앞으로는 6월절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걸 완성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도 6월절을 지켜야 된다면 이건 예수님의 공로를 무시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요, 이단들은 그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데도 그거를 6월절 지켜야 된다, 오순절 지켜야 된다 하는 게 많아요. 그건 예수님 하신 건 불확실하고 부족하니까 우리가 완성시켜야 된다는 우리의 공로를 추가시키려고 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6월절을 다시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자체가 6월절을 지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은요, 다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6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그러면 무교절에는 예수님이 또 무교절에 맞는 일을 하셨겠구나. 또 초곡절, 처음 나오는 곡식을 흔들 때는 예수님이 이걸 하셔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그거 지키기가 참 힘들었어요. 명절마다 다 그 절차를 지켜야 됐어요. 근데 그것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한마디로 6월절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6월절은 수요일 날입니다. 그날 돌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초곡절날 부활하셔야 돼요. 레위기 23장 11절에 보면 처음 나온 곡식을 안식일 다음날 흔들 때, 그때 흔들라는 거예요. 그때 안식일은요, 무교절 절기 안식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오는 정규 안식일.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안식일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가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끔씩 또 큰 안식일이라는 것이 나와요. 명절 첫날이면 큰 안식일. 그러니까 6월절 양 잡는 날 저녁부터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이라는 것이 있어요. 무교절이라고 하면요, 누룩이 안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빵을 만들 때, 떡을 만들 때 누룩이 안 들어갔어. 그러면 얼마나 딱딱해요, 그죠? 그걸 일주일 동안 먹는 날이 무교절 날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룩,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누룩을 좀 조심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교훈을 조심하라는 말이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 사람들의 교리, 교훈 이런 것들, 이것이 바로 누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누룩이 안 들어간 것이 뭘까요?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이론과 논리가 안 들어간 것. 그는 하늘에서 온 복음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요, 세상적인 것 안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복음이 바로 다시 말하면 누룩이 없는 떡이에요. 누룩이 없는 떡이 언제 무교절날 공급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교절 기간 중에 십자가에도 달려 죽으시고 3일 동안 그분이 도대체 뭐 하셨을까? 그분은 그때 바로 누룩이 없는 떡을 나눠주셨습니다. 그것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19절에 보면 거기 말씀이 나와요. 육신으로는 죽으셨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사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바로 선포하시니라.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쭉 설명이 나오는데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냐면 노아 홍수 때 하나님 말씀 뭔지 몰라가 순종치 못하고 있다. 홍수 다 죽은 사람들. 몸은 죽었지만 영은 하나님께 보관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복음이 뭔지도 몰랐어요. 억울하게 죽어 어떻게 보면 그들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있는 데 가서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아주 선하게 산 분들이 참 많았는데 그들이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가면 어떻게 돼? 하나님 불공평하시잖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하나의 사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도 나중에 가서 난 억울한데요. 그 복음을 못 들어봐서 못 믿었어요. 그런 말을 안 하도록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1600년간 지켜오던 무교절, 1년에 일주일씩 꼭 그 누룩이 안 들어간 떡, 그걸 먹던 것을 그분이 완성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무교절.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교절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지나서 안식일 다음에 나오는 그 초곡절이라는데, 초곡절이라는 건 제가 그냥 이름 붙인 거고요. 성경에는 어떻게 됐냐면요. 레위기 23장 11절 그 주보 순서 가운데 밑에 보시면 거기에 레위기 23장 11절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첫 이삭 한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래서 이 6월절 기간 중에 시작이 되면서 이제 무교절이 돌아오는데 그 기간 중에 이제 안식일이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보림 이삭을 한다는 가지고 막 흔들라는 거예요. 이걸 매년 했어요.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며칠 전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이게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만약에 이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분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이게 초곡절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셨다는 건 어떻게 할까요? 이 보리니사를 가지고 제단 앞에 가서 막 흔드는 거예요. 앞뒤로 흔드는 걸 그걸 요제라고 그래요. 요라는 건 동요한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요동친다는 거. 그러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막 흔들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체인 줄 알았는데 막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곡식단을 흔드는 것이 예수님이 참 곡식이 된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이게 떨어졌다가 3일 만에 이게 곡식단이 돼가지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다
이제 그렇게 마다들 되도록. 그러니까 어떤 나무에서 한 번 감이 열렸다면 다음에도 감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곡식이 되셨어. 그럼 우리도 그것을 그렇게 되리라는 걸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6월절 그날 6월절 양으로 그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무교절 기간 동안에 바로 누룩이 없는 떡을 옥에 있는 영들에게 나눠주셔서 무교절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곡절날 그 첫 곡식이 돼가지고 흔들림을 당해서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것이 그 절차에 따라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쭉 이뤄가셨다는 것.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절차에 따라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 그것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으셨다. 정확히 말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죽으시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살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들을요, 적당히 믿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적당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쁜 것은 아니겠지만 믿기만 하면 되니까.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6월절 아니고 다른 날 돌아가셨다면 우리는 절망해요. 6월절 양의 피로 우리가 속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한번 돌아가신 다음에 독생자니까 우리는 더 이상 다른 기회가 없잖아요. 만약에 무교절날 예수님이 그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다면요, 우리도 절망입니다. 어느 누가 가서 천국 복음을 옥에 있는 영들이 가서 그 전해서 무교절을 완성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완성이 안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초곡절 아닌 날 다른 날 부활하셨다면요, 그러면 초곡절날 부활할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다들이 될 기회가 상실돼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할 때 독생자로만 생각합니다. 참 귀한 말이에요. 그러나 독생자만큼 그보다 더 귀한 이름이 마다들이란 이름입니다. 어느 집안에 마다들이 있다면요, 내가 합법적인 자녀가 될 길이 열리는 거예요. 입양을 해서라도. 그죠? 근데 그 집에 끝까지 독생자, 무남동녀 외딸이라고 하면 누가 가서 내가 저 집 딸인데 불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이 하나님 미랄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곡식단으로 이게 부활하실 때, 그때 우리는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님만 아들이 아니라 우리도 아들이 되고 우리도 딸이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부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초곡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6월절 다음 날이죠. 그러니까 초곡절 때 외친 말씀이 있으세요. 시편 2편 7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시편의 2편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많은 찬송가들이 나와요. 복음성가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찬송을 부르면서 흐뭇해요. 하나님 나를 오늘 낳아주셨어. 내가 새 생명 얻었어. 찬송하는데요, 이것은 그 찬송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는 그날 하나님이 외침이라는 겁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과 사도행전 13장 33절의 말씀을 같이 비교해보면 이게 그 말씀이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하늘의 미랄에 떨어져서 죽고 이것이 많은 열매 맺는 거, 그건 우리가 조금 전에 나눈 거고요. 사도행전 13장 33절은 그 말씀이 있어요. 저가 죽으셨다가 일으키셔서 바로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누구예요? 맏아들로. 독생자는 그 낳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독생자로 계셨기 때문에 태어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맏아들로서 태어나신 날이 바로 부활하신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바로 그 오늘, 정확히 말하면 부활하신 토요일날 저녁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하면 토요일날 저녁에 하나님 그 외침을 가지고 시편 2편 7절을 기록한 겁니다. 그 외침이 바로 부활의 외침이고 주님이 맏아들로 대신 외침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그 말씀은 나의 새 이름 말씀 많이 하세요. 그것이 바로
맏아들의 이름입니다. 독생자가 먼저 이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제 맏아들 새 이름이에요. 어느 집에 지금 지우가 우리 손자가 지우가 지금은 독생자야. 그죠? 근데 만약에 또 지우 동생이 나보세요. 그러면 독자가 아니에요. 그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맏아들이라는 것은요. 그건 우리가 하나님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성경만 읽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독생자에서 그 신분이 맏아들로 바뀔 때 그 합법적인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많이 해도요. 삼성에서 이재용 씨가 안 되면요. 상속받을 수가 없다니까요. 노력을 해서는요. 근데 물론 이재용 씨도 훌륭하시겠지만 그 아들의 신분 되니까 상속을 받는 겁니다. 이 부활은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차들, 절기들 이거 하나하나가 그대로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그것은요.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요?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구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의 믿음으로 돌아가 보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믿었어요. 그때 별의별 기적들 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 남자만 5,000명이고 여자들 합하면 약 10,000명 되고 애들까지 합하면 20,000명 이상 됐다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그런 걸 먹었으면 얼마나 희한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그죠? 그건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 따라다녔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는 사도들마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그 현장까지 따라와서 지켜보고 있었던 여인들이 있었어요.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여인들은 참 우리가 보기에 얼마나 믿음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 두려움을 무릅쓰고 십자가 사형틀 옆에까지 가서 지켜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향품이 없으니까 향품을 준비해야지. 근데 공교롭게도 6월절 그날 저녁부터는요. 목요절 첫날, 명절 첫날은 안식일이라. 그래서 큰 안식일에는요. 가게 문을 안 닫아요. 24시간 동안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걸어 다닐 수도 없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안식일날 자기들이 법을 정해가지고 2,000발짝을 걷지를 못하게 했어요. 그 2,000발짝 이상 걸으면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도 계란 하나 이상 들으면 이거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못 듣는 거예요. 노동이 되기 때문에. 그보다 가벼운 건 들을 수 있지만 엘리베이터에 가서 지금도 그런다고 그러죠. 이게 안식일 날은요. 가면 기다리는데 외국인 누구 없나. 그 사람 눌러주면 이제 타고 내리고. 왜냐하면 누르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정도로 그것을 지키던 사람인데 하여튼 안식일이 겹쳤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요 십자가 달리실 때 그때 안식일이 있었고 그 다음 날은 평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목요일 날은 안식일이었어서 가게문 다 닫는 날이에요. 근데 금요일 날은 평일이니까 가게문 열어요. 근데 토요일 날은 또 그날 저녁까지는 안식일이니까 또 문 닫아요. 결국은 마가복음에 보면 그렇습니다. 큰 안식이 지난 다음에 그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 두었다가 그 다음에 안식일들 2개 안식이 끝나는 바로 토요일 저녁 끝나자마자 주일날 새벽에 갔더니 시체가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안식이 2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주님을 생각하면서 위험을 무릅쓰고 정성을 다했던 여자들이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들 믿음은 조금 뒤에 두고요. 그 당대 가장 믿음이 있어 보이는 갈릴리에서 온 그 여인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믿음은 아예 없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올 때부터 예수님 따라 나올 때부터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 말씀하셨고요. 또 예루살렘 조금 도착하기 전에도 그 말씀을 또 한 번 하셨어요. 그걸 들은 여자들이에요. 모든 사람 다 들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다면 갈릴리에 출발할 때부터 집에 있던 향품 준비하고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이 죽으시면 우리가 시체다 발려드려야 되니까. 근데 아무도 안 갖고 나왔어요. 그거 안 갖고 나왔으니까 그거 사러 다니라고 정신없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죽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때도 향품 보관을 하고 정신없잖아요.
부활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나는 3일 만에 반드시 부활할 거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 3일 낮 동안 있었지 내가 바로 그 표적을 보여주겠어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들은요 그걸 안 믿었어. 그러니까 시체에 바를 걸 구해가지고 기다렸다가 가죠. 그러면서 걱정하는 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 문 앞에는 큰 돌이 굴려놨는데 이걸 도대체 우리 여자는 불가능한데 누가 굴려주지? 시체가 발라줘야 되는데 끝까지 그들은요 부활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많은 정성, 누구보다도 정성을 많이 기울였어요. 그러나 끝까지 부활은 예수님 말씀은 아예 안 믿고 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럴까요? 저는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갈릴리 여자들, 그 여자들이 바로 우리 모습들이 아닌가. 우리는 그냥 주님께 뭐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새벽 예배도 가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은 젖혀놓고 그것만 한다고 하면요. 우리가 갈릴리 여인들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은 여자도 있었어요. 예수님께 이 향유 기름 발랐던 여자요. 그건 이제 베다니에 살기 때문에 베다니 마리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그 여자는요. 무덤에 가지도 않은 십자가 달리는 근처도 안 갔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다 알았거든요. 이분이 이 절차에 따라 6월절 절차에 따라서 닷새 전에 간택을 받으셔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죽을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분은 반드시 또 무교절 기간 동안에 그런 일을 하실 것이고 초곡절 기간 동안에 그런 것을 하실 거야. 그걸 다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 그렇게 생각하죠? 성경에 보면요. 베다니 마리아는요. 자기 집에 손님이 왔을 때 그 언니 마르다는 어떻게 하죠? 막 부엌에 가서 예수님 식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 동생은 도와주질 않으니까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언니가 그러잖아요. 내 동생한테 얘기해서 나 좀 도와주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시죠? 성경이 정확히 우리가 보면 이렇게 돼요. 너는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참 힘들지만 너에게는 한 가지 빠진 게 있어. 근데 네 동생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그 집안에 시장에서 오셨어요. 배고파서. 근데 육신의 양식을 배고파서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해야 그게 예수님은 양식이 채워지는 건데 그걸 대접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대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아마 핵심적인 내용이 그것이 아닐까요? 나는 6월절 양이고 난 이렇게 온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베다니 마리아는 나중에 결정인 순간 6월절에 맞춰서 엿새 전에 여기 오셨대. 오늘 저녁 닷새 전이지. 내가 이 기름 갖고 가야지. 가서 쫙 발라주는. 그죠? 그러니까 그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내게 대해서 쫙 기름 바르고 한 것, 6월절 닷새 전에 이것을 말해서 반드시 생각나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여자는 십자가 현장에도 안 갑니다. 그죠? 무덤에도 안 찾아가요. 그죠? 그러나 그 여자 이름은요, 한 일은요, 예수님은 지금도 온 천하 다니면서 그걸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의 의지밀이에요.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한 일을 나는 반드시 생각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남자들 얘기는 안 해서 죄송한데 이 갈릴리에선 여자들 정성은 들였지만 하나님 생각을 못한 정성만 있는 여자들. 그러나 베다니 마리아는 그 여자는 벌써 6월절 양 그때부터 준비해가지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했던 준비했던 여자들. 우리는 그런 여자들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성경이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한번 다짐하고 갈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소망은 무엇이죠? 예수님 만나는 겁니다. 그분 다시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시지만 우리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장면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을 다 열 처녀가 등을 들고 있었어요. 등을 들었다는 얘기는 거듭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영이 거듭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등을 드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그릇에 기름을 채운 사람과 그릇이 기름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릇이라는 것은 사람 자신입니다. 그때 기름이라는 성령이고요. 우리의 성령이 충만한 상태로 주님을 기다리고 있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우리는 괜히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의 그 열처녀의 비유를 그냥 지나친다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기록된 대로 주님은 말씀하셨고 이루신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 누구에게나 닥칠 사건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내 그릇에 기름이 있을까? 없을까? 그거는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 그렇게 해요. 맞아요. 내가 열심히 믿었어요. 주님은 그릇에 기름이 없잖아. 내가 도무지 널 모르겠다. 문 닫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걸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에게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 열처녀들은 다 잠들었어요. 잠들었다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죽었는데 주님 오셔서 깨어나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그릇에 기름이 없다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한 분들은 지금 죽어도 복 있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지금 혹시라도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그릇에 기름이 없다면요, 그럼 절대로 지금 죽으시면 엄청난 후회를 하실 것입니다. 그날 혼인잔치의 문은 닫혀서 열려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주리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님은 성경 기록을 무시하지 않으신다. 그대로 하셨다. 또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도 그대로 주님은 이루시고 지키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복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야 될까? 방법과 절차를 다 일러주셨습니다. 복된 날 주님의 복을 다시 한번 세워보고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